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남 미녀인지 몰랐습니다. 네, 주일 예배 때 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미남 미녀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보증합니다. 우리 빛가서 교회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계속 멋있어지고 잘생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승정 사님 지금 21일 금식 중이신데 일주일 동안 5kg가 빠져가지고 미남이 됐습니다. 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 잘생겨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영육 간의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직과 수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하여 내가 선택받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뭐가 어렵냐면 그 선택 가운데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지령을 내리고 일일이 우리를 원격 조종하듯이 그렇게 다루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과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던지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민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다고 카드값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카드값이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나갈 돈이 얼마인지 이거 계산하는 거 세상 사람 똑같이 합니다. 그 똑같이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이 나를 유통해 나가고 또 삶이 나를 유통해 나가고 말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환경들이 나를 다 유통해 나가는 것들, 그것들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 끼 먹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것이 저는 더 큰 고민이고 더 큰 어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출발로 시작하지만 그 제사의 문제로 인해 죄가 해결된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들도 이 성경이 안 다루고 있는 영역들도 있고요. 성경이 다루는 영역인데 우리가 다루지 않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웃 간의 관계 속에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에요. 거룩의 책인데 첫 번째 거룩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뭘로 시작합니까? 5대 제사의 문제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면, 명분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거룩해야 돼.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는데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먹는 것을 통해 거룩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규정해 놓은 기준이 뭔가?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맘대로예요.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야, 이거 먹지 마. 이거는 부정한 거야. 그냥 말 굽이 있는데 굽이 갈라진 거,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이거 먹어도 되는데 그거 아닌 거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그냥 결정하셨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지키면 너를 거룩한 자로 내가 인정할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때때로는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그 반항심과 적개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는 이게 이유와 설득 없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명령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책을 봐도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뒤로 넘어가서 뒤에 거 보면 된다라고 하는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이 아예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 되는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해시키지 않고 그냥 명령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가? 제가 그냥 우리의 실질적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가 뜨거운 걸 만질라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설득해요, 명령해요? 명령하죠. 만지지 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지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 다 못 알아들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걸 만지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움으로 인해 피부 조직이 뭐 파괴가 되고 그걸로 인해 허물이 생기고 거기에 병균이 침투하면 2차 감염이 되고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까도 김민정 간사와 저희 첫째가 둘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을 벌였는데 뭐냐면 이렇게 빵을 아침에 먹는데 여기 빵에 바질이 있다는 거예요. 바질이 있으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찬수가 바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 간사가 허브의 하나야, 허브의 일종이야. 허브는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허브는 차야. 네. 차가 허브예요? 그러니까 아니, 차 중에 허브가 있어. 허브가 향신료고 냄새도 좋고 막 얘기 설명하니까 그게 뭔데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 나중에 그러고 그냥 먹어, 맛있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대답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옮겨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능력과 우리의 지적 능력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야기입니다. 더 큰 분이에요, 실제로는 성경보다. 근데 이 성경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목요일 날 그 창세기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사람이 좀 부담이 됐어요. 누가 부담이 됐냐면 목요일 날 안 오던 소진이하고 세윤이가 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세윤이는 아직 중등부 아이니까 못 알아듣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후로 들은 이야기는 소진이가 하나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그게 대한 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설명할 때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는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해 그냥 그렇게 하면 너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거룩은 과연 어떤 개념인가? 이 내용을 레위기 19장의 구조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레위기 19장을요 크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나누면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7부분에서 1절, 2절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야 내가 거룩하니까 니들도 거룩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 닮아야 돼. 나랑 동일하게 거룩함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한 거 다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의 이야기는 예배와 기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살펴보시면서 예배가 어떻게 이웃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되게 저는 이 명쾌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사랑과 사회정의, 그 뒤에는 구별된 삶과 질서, 신접자, 그러니까 이게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지, 도덕적 규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공정과 공평, 결론적 요약으로 딱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보세요. 근데 이 구도를 보시면 1절에 대한 이야기는 선언이에요. 명령이고요. 그리고 1절, 2절은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예배,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게 뭐냐면 오늘 세 가지를 다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와요. 그죠? 5계명에 툭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우상 만들지 마 이게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율법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요거부터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아주 요약 강점적으로 딱 얘기하는 그 내용이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5계명 아시죠? 이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었어요? 5계명이었다고. 5계명 5번째 계명. 근데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저는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강오륜에 의거한 부모를 유교적 관점에서 공경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의 개념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야단치실 때도 이 계명 갖다가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도덕적 차원에서의 공경의 의미를 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넣어서 그거를 거룩의 개념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안식일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너 헛된 것들을 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가 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지금 5계명, 4계명, 그죠? 3계명, 2계명, 1계명을 거꾸로 담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누구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것들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 지키라는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5절에 뭐가 나와요?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라고 얘기했죠. 그 뒤에 있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걔도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튿날까지만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5가지의 제사의 그 종류를 배울 때에 화목제를 배우시면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 게 그 뭐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그 고기 파티, 불고기 파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나정행 권사님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고기구나, 그죠? 이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화목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제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까지 이어지게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먹는 방식, 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이 성경에 아주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따 도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사에 따라서 어떤 제사, 화목제 중에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제사 중에 어떤 제사는 이 당일에 먹어야 되고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3일째가 되면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산삼을 준 거예요. 산삼. 근데 산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니까 오늘 꼭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나오냐면 5kg가 온 거예요. 예, 그럼 5kg가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유통기한이 5년이다.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아, 안 나눠줘요. 이거 저장해야죠. 그죠? 근데 이걸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제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이웃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이 이웃에게까지 관계가 가야지만 그 거룩함이 지속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린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다 완성되어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며 거룩의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원적인 의미, 언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죠? 예,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 거룩의 완성의 개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럼 이 완전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뭐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실 자신이 있는 분 있는 그 자신 자체가 죄입니다. 일단 예. 거짓말 안 한 사람으로 저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짓말이잖아요. 그 똑같이 나는 성화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성화를 가르치는 몇몇 교파들이 있어요. 뭐 성결교 대표적으로 이게 완성된 성화가 가능하다고 가르치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저희 그 외삼촌께서 성결교 목사님이시잖아요. 절대 다 거룩하지 않으셨어요. 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거룩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날 둘째에게 전화해서 뭐 밭에서 마늘 뽑아가지 마라 전화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 어떻게 거룩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이 거룩이라는 걸요 우리가 완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거룩해 보이시고 대단해 보이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놀랬냐면 저희 교회 CCTV를 달았잖아요. 이제 애들 이제 사역을 하려고 달았는데 이게 딱 하면 띵동 띵동 울려요. 움직임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여러분 뭐 하시는지 다 교회 오시면 압니다. 예, 그 어디 띵동 띵동 울리게 봤더니 박매숙 권사님이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자꾸 띵동 띵동 토요일인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딱 봤더니 저기 응접실에서 우리 윤 장로님과 박매양 권사님이 라면을 막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저는 아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전혀 상관없이 지웠는데 그 다음 날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우리가 한 얘기 들었냐고. 무슨 얘기인지 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한 얘기 들었냐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는 내욕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가 녹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더러움들이 드러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 우리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거룩의 개념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거룩함의 완전함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 사역을 쫓지 말고 거룩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한테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그 짐에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그 일어남으로 다시 그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죄랑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가지고 절대 죄가 숨도 못 쉬게 해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우리 이제 요새는 이제 설교 소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윤 사모님 금식하셨잖아요. 금식을 하는 도중에 21일째가 가까우니까요.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자기 탓이래요. 전쟁도 자기 탓이고 남편하고의 불화도 자기 탓이고 모든 게 다 자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음을 며칠 먹고 나니 그렇게 짜증이 올라온대요. 이제는 자기 탓이 아니에요. 짜증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남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21일 금식할 때는요. 와 정말 이렇게 금식하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미음을 먹는데 미음을 3끼째 먹고 4끼째 주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죽주지 왜 미움을 주냐. 근데 이제 상대방은 위에서 그러는 건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게 우리의 거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이 개념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함이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룩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 니들 나 믿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세상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두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죽는다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진정한 회개를 하시면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십니까? 야, 진짜 내가 죄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 너무 행복하네,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 없이 너무 기쁘다 라고 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 상태가 더 높은 상태로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왜 안식일과 연결지었는가? 거룩, 너는 안식일 지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과 안식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게 뭐냐면, 거룩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룩 그러면 천천히 걷고 목소리를 딱 깔면서 할렐루야 얘기하고, 누가 봐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생겨도 요동하지 않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여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날이었다고요.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날이 거룩한 게 무슨 거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그럼 막 지나가면 막 아우라가 있고 연기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날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의 개념이 뭐였어요? 샤바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잖아요. 그 거룩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원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과 거룩함은 같은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를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 정답은 없어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각 나라마다의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배 모범에 지금도 우리 교단 헌법에 예배 모범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주일날 먹을 양식은 토요일에 다 준비해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교회 헌법에. 예. 그래갖고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저희 외할머님께서 토요일이 되면은 항상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셔가지고 성경책에 이렇게 끼우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 시골 교회 다니실 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꺼내면 종이가 빳빳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 기억이 여러분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주일날 돈을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돈을 쓰지 못하겠고 심지어 공부도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험이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시험 공부를 마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12시가 땡 지나면 그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야지만 공부를 한다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 저희 같은 교회 집사님 아들이 저보고 주일날 수영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 올림픽공원 수영장 가보자 그래고 가려고 주일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수영장 가게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주일인데. 주일이요 얘기했더니,
여보 얘 주일인데 수영장 간다고 돈 달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를 집에 보내시더니 그날 그 물 안에서 그 먼지 난리 비 오는 날 먼지 난리도 맞았습니다. 예, 막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아 이게 우리 집에서는 주일날 돈 쓰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안식을 지키는 개념이 그런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를 저는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문제는 저는 이해는 해요. 우리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르쳤던 그 방식이 뭔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방식으로 지금 따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막 김밥도 사 먹고 애들도 막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무슨 개념인지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원래 하나님이 주일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주일은 아니어서 이때 안식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니들이 일주일 동안 하던 일 멈추고 6일 동안 하던 일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이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뭘 하실 때에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되신다면 뭘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단절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문제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주일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과 연관이 있다면 뭘 하셔도 된다고요. 어떤 걸 하셔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김밥을 먹어요. 사서 먹는다고요. 돈을 내고. 그러면 이거 왜 먹는 거예요? 에? 예배 드리려고 먹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럼 이 돈은 써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예. 그럼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때는 못 쓰게 할 수도 있죠. 야, 너 주일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적 개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계획하는 일, 내가 무언가를 약속하고 무언가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예배와 관련돼 있으면 다 해도 되신다고. 다 뭘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여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마치 율법적으로 야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버티고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에서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항복합니다. 샤바트 안식으로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우리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주일을 안 지키신 거고요. 그 마음이 있다면 여기 없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입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희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너무 힘들어갖고 도저히 운전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 아니에요. 받으시는 예배죠. 근데 아유 오늘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나 귀찮고 하니까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말겠다. 이거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의 문제로 얘기하면 행위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행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이거를 성경은 이 문제를 거룩의 문제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뭐 예전 목사님들이 옛날에 막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뤘던 방식으로 저는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율법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와 너무 예배가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걸 못 참아서 문을 잠궜던 사람이에요. 1분 늦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문 잠궈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뛰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을 안 잠그고 제가 없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진짜 내가 오늘은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뭐 바쁜 거, 뭐 해야 될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도 지각하지 않는 게 은혜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거룩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라고요. 우리 빛과소금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이죠, 그죠? 근데 이 거룩이 뭐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뭐하게 하래요?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죠? 우리 소유와 우리 관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소방관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소방관 되면 주일날 예배 못 지킬 수 있다고요. 경찰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경찰이 되면 주일날 근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내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냐 이 개념을 바로 잡으시면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거룩은 도대체 개념이 뭔가? 거룩의 어원, 원래 어원은요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분리되다, 구별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카다시, 카도시, 뭐 캐디시 다 이게 다 그 카다시라고 하는 어원으로부터 나온 건데 거룩의 개념 뭐냐면 분리되다예요. 분리.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유월절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리시켜 버렸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11장에 보면은 굽이 갈라진 거 얘기할 때 이 갈라지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양쪽이 다 갈라지는 사람을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굽이 갈라지다 이게 뭐냐 분리되다라는 개념이에요. 분리. 저는 한쪽이 안 되고 날라리인데 한쪽만 되고 이 개념이 뭐냐 갈라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의 개념과 연결이 있다라고 이게 히브리 학자들은 많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의 개념은 분리, 구별, 잘라냄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개념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거룩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내가 단절해내는 거. 이게 뭐다? 거룩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경계선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고 얘기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실제적 신분을 구분하셨어요. 구분하셨다고요. 뭐냐면 자, 그 당시에 신을 벗는 건 누가 신을 벗는 거예요? 노예가 신을 벗는 거예요. 주인들은 신을 벗지 않아요. 예, 근데 저기 모세는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왕자였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그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자기는 왕자로 살았고 도망 나왔어도 그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장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가 돼본 적이 없는 자에게 야, 너 신 벗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나는 더 거룩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견줄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거룩함이냐? 구별됨이에요. 나는 신이고 너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이 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더 아우라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뭐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룩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 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난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이 돌로스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예요. 우리로 한글을 원래 번역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비니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 어감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종이라고 바꿨지만 의미는 노비예요. 노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요. 노예. 그게 우리의 거룩함의 출발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얘기할 때 나 노비야, 나 그리스도의 노예야, 이걸 얘기했다고요. 왜요? 그게 거룩함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대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래요. 수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그 직분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냐? 예수를 예표하는 거였다고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보기도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교단은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웃을 위한 도구,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한자어인데 이게 옛날 말로 다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의미 전환할 때 야 내가 너 위에 중보하고 있어, 이게 내가 예수님이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써요. 우리는 쓰지만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진짜 중보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적인 대리적 역할 모형으로서 제사장을 구약에 두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뭐래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왔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 내가 업어서 데리고 나왔어. 니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단다. 그래서 니들이 거룩해지는 거야. 근데 너희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오히려 적어서 약해서 내가 택한 거야. 이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누군가에게 웅장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과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다.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를 이렇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을 규정해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간지다 싫어하는데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막, 성전, 지성소, 성소, 시내산, 시온산, 떨기나무, 예루살렘 성,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원래 위치, 하나님은 통치자의 위치로, 우리는 그에 대한 백성된 소유된 백성의 위치로 돌아가는 장소, 그게 거룩의 모습이었다고요. 원래 우리 죄가 있죠? 그 죄가 있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어겼어요. 이게 어떻게 깼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깼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부모인데 아담의 부모였잖아요. 하와의 부모였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걸 그게 깨져 있는 거 뭐가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거룩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거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선악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미나 전사님 같이 이렇게 큰 여자가 싫어요.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나 전사가 싫다는 게 아니고요. 미나 전사처럼 이렇게 큰 자매들 있잖아요. 여성으로서의 이렇게 매력이 막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나 전사가 이상형이래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예. 저도 선악과 먹어서 그렇고요. 제가 먹으니까 제 눈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게 구분되는 거예요. 제 눈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임철 목사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나갈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뭐 교회 거짓말에 뭐 나갈 분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잘생겨 보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얘가 이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야,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요새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연예인들 중에 장원영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예쁘대요. 저는 하나도 안 예뻐요. 저는 누가 예쁘냐? 저는 일편단심 장진영이 이뻐요. 예, 같은 장씨지만 예, 돌아가신 분이에요. 고 장진영 씨가 좀 너무 예쁜 얼굴 같아. 그 얼굴이. 예, 그 다음은 서근영이 예뻐요. 그 다음에 서근영이 예쁜데 예, 그래야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진짜 이뻐요. 근데 그 뭐냐면 제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 눈에 이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눈에 이쁜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 그게 거룩이 깨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누군가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얘기하는데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요 100이면 100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왜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진 게 뭐다? 거룩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는요 저 인간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용서? 기독교의 용서는요 불교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용서는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누군가 저한테 큰 잘못 저지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한 자매가 제 돈 한 8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제가 만나면 머리를 끄드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야 돼.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교식 용서라고요. 어떤 용서가 진짜 용서냐면 하나님 제가요 죽이고 싶은데 주님한테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주한 자매를 용서하시면서 기름 부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막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주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용서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얘예요, 얘. 주한이가 그거 떼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갔어요. 예.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수라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걸 용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시므이가 막 돌 던지면서 쫓아오잖아요. 쫓아올 때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 개를 죽일까요? 얘기하니까 야 니들이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날 저주하라고 얘기했으면 그 하나님 뜻이니까 냅둬 그냥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용서 같았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일로 와봐. 우리 지혜로운 아들 일로 와봐. 아빠가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 던지면서 그렇게 쫓아오면서 욕을 했단다. 절대로 그 인간 늙어 죽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솔로몬이 죽여버린다고요. 그렇게 죽이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 그 맡기는 게 용서라고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죽여주세요.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요. 그게 용서였어요. 그게 뭐냐? 그게 거룩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게 거룩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때보다 강도사 때보다 목사 초기 때보다 지금 목회를 좀 더 거룩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임철 목사는 거룩한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냐면 저는 부교육자 때 정장 입었습니다. 저도 목조르는 넥타이를 매면서 열심히 설교했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신 있게 저는 어렸을 적에는 제 힘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뭐 성경 공부 7개씩 하고 아침에 8시, 9시 출근하면 그 다음날 1시에 퇴근했어요, 진짜로. 그 열심히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있었어요. 막 안 하는 애들이 뭘 하고 교회 인원이 늘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경험한 이후에 보내신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예요. 그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걸음이 저에게는 거룩이라고요. 근데 이 거룩이 저한테 미치겠어요, 진짜.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뭐가 안 되니까 제 안에 막 그 마음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버리고 잘라내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걸 내려놓으면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어렵다 싶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 어려움이 거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을 안식일의 개념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신상을 왜 만들었냐면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읽지 않을게요.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시내산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번개도 치고 암흑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는,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결정이었어요. 여기 아론이 협조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신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절망감이 들 수 있는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없으면요, 돌들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거기다 우리를 껴 넣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나 신앙생활 할 때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서요? 내가 요거 원하니까 요거는 좀 해주시죠.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의 안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내가 요거 우리 가정 지키고 내 직장 지키고 내 사업 지키고 요거 잘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나는 뭐 부처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건 지켰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나를 인도해야 될, 우리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내면 그게 우상숭배이고 그게 부어 만든 신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했냐? 최초의 우상숭배는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진 것을 가리기 위해 자신들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나와요. 이 바벨탑의 그러니까 원형은 가인이 지은 성이에요. 근데 가인이 이 성을 왜 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유리할 거야, 너 땅을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이거 했더니, 난 그거 못하겠고 나를 위해서 내 성을 짓겠다. 그래서 그 성을 짓고 에녹이라고 그 성을 불러요. 그리고 그 성 안에다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놔요. 그게 바벨탑의 축소판이에요. 민이었죠. 그게 원형이 되어서 이 바벨이 있었던 바벨 지역의 주인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세계 최초의 군장에 힘으로다가 사람들 제압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뭘 지어요? 바벨탑을 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짓자, 이 얘기했던 게 바벨탑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며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 갈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굴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A.W. 토저가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라는 책 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뭐다?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죠?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야, 쟤 거룩하네? 그렇게 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침범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는데 더 내라고요?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더 헌신하라고요? 내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거면 충분하죠. 뭘 더 바랍니까? 내 삶도 있어야죠. 하나님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라고요? 미치겠네. 이거 하나님 맞아?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요? 야 돌아버리겠네. 이게 왜요? 내 시간 내 거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주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건 기야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한테 유리하지 않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그냥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진짜 거룩한 자들이었던 제자들 첫 그룹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기도해 줬던 이 첫 그룹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시라고요. 자기들의 삶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자산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식으로 평가하면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평가하면 다 망했어요.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던 자들이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십자가 옆으로 못 박히고 기름에 튀겨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과격해 보이십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오히려 이거를 전하지 않는 건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라고요. 제가 과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싫어요. 저도 주님이 저한테 그걸 원하시면 저도 싫다고요. 그런데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그분은 우리가 뭘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조력 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냥 그렇게 계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죽는다,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그게 동일하다는 얘기를 성경에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까지도 점검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세요? 그냥이에요. 그냥 무조건. 왜 감사하세요? 무조건. 왜 기도하세요? 무조건. 조건 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꼭 이번에는 시험 합격, 하나님 이번에는 꼭 취직, 이번에는 꼭 결혼,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웃 사이의 거룩, 이게 뭐예요?
나누라는 거였죠. 아까 제가 큰 개념 설명도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는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제사를 통하여 무조건 제물을 다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만 당일에 먹고요,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낙헌제라고 부르는데 이 제사는 무조건 이틀까지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받은 복, 그 은혜는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배수아가 전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이 사건이 그냥 수아가 친구 데리고 왔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수아가 어쨌든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이 친구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려온 거겠죠. 예. 그게 은혜인지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쟤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이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거 나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줄 수 있죠. 여러분에게 특정한 물질을 맡길 수 있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거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좀 그런데 자기는 프로니까 아무 데나 노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잖아요. 은혜라고요. 그러면 나눠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에게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나누라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히브리서 마지막 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제죠. 이게 찬양제. 자, 보세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목제를 뭐 고기 잡아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화목제가 무슨 제사래요? 찬송의 제사가 화목제였죠? 이게 찬양제 써 있잖아요. 거기 찬양제. 근데 이게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나누는 데까지 반드시 가셔야 돼요. 나누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서울여대 그 교목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신 거 들었는데 그분의 신앙 철학이 뭐냐면 자기는 유통업자래요. 다 나누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통과해서 다 나누는 유통업자래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 화목제 개념에 너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돌보지 못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봤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게 없었는지,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음식이든 뭐든 간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은요 우리에게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래요? 명령이래요. 명령. 우리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하라면 거예요.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저 사람과 나눠야 돼? 내가 힘들게 내 시간 잘 지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그 시간을 저 사람에게 포기하고 희생해 줘야 돼? 그 명령이래요. 그냥 야, 해. 그냥 너 이해 안 되면 그냥 해. 그냥. 그러면 그게 네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카도시를 유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